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8절부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이 참 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 같은 사랑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을 생각할 때는 엄청 많고 큰 사랑을 주었다고 아마 생각할 텐데, 우리도 주님이 주신 것만큼 큰 사랑을 받았으니 느끼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큰 사랑을 생각해 보면 우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와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고난과 고통의 길,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자신, 독생자 예수, 아니 본인 자신이죠. 자신이 사람 되어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의롭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게 해 주신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의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생명, 사랑의 생명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사랑을 부었다는 말은 성령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오셨다고, 그렇게 그런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큰 두 가지 사랑은 우리 주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한 사랑,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한 그 엄청난 사랑,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실제로 사랑의 생명,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이런 사랑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는 왜 이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죠.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주었으므로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는 사랑의 빚진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주었으니까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사랑해야 하는 사랑의 빚진 자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절에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빛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내리세요. 다른 빚은 가능하면 지지 말라고 합니다. 빚을 지면 빨리 갚아버리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말 하면 여러분이 그러겠죠. 참 목사님이 편한 말 하신다. 돈만 있으면 금방 갚죠. 없으니까 못 갚는 거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어떤 분이 전에게 그러더라고요. 빚을 지고 사는 것보다는 내가 좀 못 살더라도 빚을 갚고 사는 게 훨씬 편안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굴 같은 집을 가지고 살면서도 또 빚을 지고 삽니다. 그러면서 빚 못 갚는다고 막 끙끙거립니다. 힘들어요. 빚을 못 갚는다고. 아니, 대굴 같은 집 좀 팔아서 빚을 갚으면 되잖아요. 그 대굴 같은 집을 팔고 빚 갚고 사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에도 합당한 것 같아요. 따라서 가능하면 빚지지 말고 빚 갚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이런 분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 하면 남의 빚을 빌려서 빚을 갚지 않고 빌려서 자기는 잘 사는 겁니다. 빌려준 사람은 힘들어 죽겠는데 남 돈 빌려가지고 자식들 유학도 보내고 집도 사고 다 해요. 근데 빚은 또 안 갚어. 이런 사람은 못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빚지지 말고 빚은 다 갚되 그러나 사랑의 빚은 가지고 살아라. 사랑의 빚은 꼭 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은 지고 살아라. 이 사랑의 빚 지고 산다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받은 두 가지 큰 사랑 중에 예수님을 내어놓기까지 한 사랑도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의 생명을 주었어요. 사랑의 생명을 우리가 사랑의 생명을 받은 거죠. 성령으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힘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여러분 안에 오신 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힘이에요.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경에 어디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할 때 그 능력은 이 사랑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귀신을 쫓고 병을 치료하는 그 능력도 능력이지만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말은 그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능력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죠. 우리가 이 사랑의 능력 안에 거하면 이 사랑의 생명 안에 거하면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운동해서 우리를 하여금 사랑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보면 이 사랑에 따라서 사랑했음을 실제로 성경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예수의 사랑, 자기 안에 오신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서 막 강건하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도록 강건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삶이 너희가 보기에 미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는 것이고 내가 사는 삶이 이런 볼 때 온전한 것 같아도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는 것이다.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함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서 운동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강건하게 사랑하게 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강건하게 하시는 사랑을 따라 사는 게 우리 삶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이 강건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능력이죠. 이 능력을 따라 사랑하면 마음이 시원하고 편해요. 여러분도 살아보았겠지만 이 강건하는 사랑을 따라 나를 들여서 사랑할 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우리 마음에 참 자유와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강건하지만 사랑해야 되는 거 알지만 사랑을 하지 않을 때는 뭔가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처럼만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운동하는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이 늘 발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는 사랑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고요. 사랑하면 늘 편하고 즐거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건 꼭 빚진 자의 마음과 꼭 같아요. 여러분 빚을 져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빚을 안 져봐서 잘 모르겠는데 빚을 지고
작은 빚이야 그렇겠습니까? 좀 큰 빚을 지고 살면 그 빚을 갚지 않을 때는, 갚아야 될 걸 갚지 않을 때는 늘 마음이 부담스럽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빚을 갚을 난 얼마나 기쁘고 자유한지 모릅니다. 저는 빚 안 져봤지만 빚진 자들 보면 그런 거 가습지다. 이게 우리 삶과 꼭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사랑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늘 마음이 무겁고 빚진 자 같지만,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 같지만, 그러나 빚 갚는 것처럼 이 사랑을 따라 살면 마음이 기쁘고 자유하고 평안과 위로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마음으로 사는 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항상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강건할 때 사랑하지 못하면 꼭 빚진 자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 마음도 좋은 마음이에요. 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빚을 갚는 것이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 마음 때문에 사랑하고 살 때 참 자유와 기쁨이 옵니다. 이 두 마음으로 사는 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강건하시는 성령이 주는 마음, 사랑하지 않을 때는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 또 사랑할 때는 참 자유와 기쁨을 주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사는 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 그 마음으로. 우리는 빚진 자처럼 살지만, 그러나 빚 갚는 자처럼 살지 않습니다. 빚 갚는 것은 어느 날 한번 몽창 갚아버리면 그냥 그 다음 빚지는 마음도 없어요. 완전히 자유하죠. 더 갚을 것도 없죠. 우리는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도 어느 날 죽게 받은 사랑을 몽땅 갚아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삶은 없어요. 평생 주의 사랑을 따라 사는 게 우리 삶입니다. 다시 말해, 평생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의 주는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을 때는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참 좋은데, 이런 마음으로 살고, 그 마음 때문에 가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 이 두 가지 마음으로 사는 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이 주는 마음을 따라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으로 평생 사랑의 빚진 자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좋은 것은 8절 후반부에 보시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룬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게 무슨 말인지를 9절에 설명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에,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도 많이 있죠. 근데 그게 다 뭐 하는 겁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고요. 살인하지 말라도 다르게 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고요. 도둑질하지 말라도 다르게 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다. 다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 온 율법을 전부 이루는 것이다. 성경책이 이렇게 많고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 많지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만 사랑하면 전부 다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보니까 지킬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큰 성경책을 주고 우리에게 날마다 설교하면서 이걸 지키려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힘들 거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끝입니다. 거기에 전부 들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율법사는 율법을 잘 아는, 구약 성경을 전부 외우다시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께 와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이죠. 여러분, 율법 구약 성경책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도 보림이 너무 울리는데 좀 줄여주세요. 너무 울리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울려서 메아리가 돼가지고 조금 더 줄여주면 좋겠네요. 예. 여기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율법에 관한 율법의 규례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지자 통해서 하신 말씀이 엮어져 있는 게 율법 구약 성경책이거든요. 이 구약 성경을 딱 요약하면 뭐냐? 이 두 가지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커도 이 많은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많은 말씀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마디로 요약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크게 보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거기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죠.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은 여기 꼭 들어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가 뭐가 같다는 거예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둘째도 그와 같다는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이 같으냐?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죠. 그와 같으니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보면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맨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 사랑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전에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사랑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받아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뭐죠?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으로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그게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가만 보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욕하지 말라,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으라, 오래 참으라, 온유하라, 오른밤을 치며 왼밤을 돌려대라, 원수의 기도, 전부 이웃을 위한 겁니다. 내 말 틀렸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이웃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해야 될 그 행동은 전부 이웃을 위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에 의의가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첫째 계명인데, 그 사랑하는 것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와 같으니 같은 겁니다. 예.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전부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전부입니다. 이웃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인데, 그 하나님 말씀이 뭐냐? 전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용납하고, 이웃을 이해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주고, 오른밤을 치며 왼밤을 돌려대고,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부 이웃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므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똑같습니다. 그와 같으니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9절 맨 마지막에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율법과 성경, 하나님 말씀 전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이루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진짜 우리가 이해 잘하고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면 사랑은 악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건 선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악이 아닙니다. 선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와 진실이 많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하고 화평하며 충성과 자비와 양성, 이런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이 사랑의 능력을 설명하죠. 한번 들어보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설명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능력을 받았어요. 이 능력. 이 능력 안에 우리 안에서 막 운동하는 거죠. 이 능력이 우리에게 운동하게 되면 우리가 오래 참게 되고, 이 능력이 안에서 나를 강건하게 되면, 내 유익을 구치 않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살고, 이 능력이 발동하면 오래 참고 바라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랑에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이 사랑을 보십시오. 이 사랑은 악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선한 능력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니까요. 근데 이 사랑은 전부 이웃을 위한 겁니다. 보십시오. 오래 참고, 누구에게 오래 참습니까? 이웃에게 대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누구에게 온유한 것입니까? 이웃에게 온유한. 시기하지 않냐면 누구에게? 이웃에게입니다. 전부 이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한테 정말 확 박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받았으니 이 사랑의 능력이 내 생명이 되셔야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진짜 수없이 들어도 우리의 시각, 우리의 목적은 어디 있냐?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 가 있습니다. 진짜 이게 우리가 깊이 한번 뉘우치고 생각해 봐야 할 부분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의 기준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기준은 정말 다릅니다. 180도 다릅니다. 거꾸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의 그늘날에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마귀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날에 사는 사람이니까 삶의 기준이 정말 틀립니다. 그들은 마귀의 그늘날에 살기 때문에, 탐욕의 그늘날에 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기준은 돈입니다. 돈이요. 돈이기 때문에 일의 성공이죠. 일의 성공.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세상에 살아봤지만 알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입니다.
돈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일에 성공이면 실패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준은 돈이기 때문에 삶의 성공이기 때문에, 일의 성공이기 때문에 혹시 회사 다니다가 자기가 실수해서 회사에 손해 끼친다, 그냥 금방 잘라버립니다. 두말 안 합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물론 재물적인 손해죠. 또 일하다가 실패하면 욕을 엄청 먹습니다. 왜? 그들의 기준은 일의 성공입니다. 돈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어찌됐든지 돈이 중요하고 일의 성공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 반대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기준이라니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혹시 일이 실패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르게 살았다면 그 사람은 격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큰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았다면, 바르게 행했다면 그는 격려를 받고, 하나님은 박수를 치는 거죠. 그래, 잘했어. 돈 좀 손해봤지만 잘한 거야. 그 일로 말미암아 돈은 손해봤지만 네 영혼이 잘된 거야. 격려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혹시 실패하고 잘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또 혼자서 짐을 다 못 지면 같이 돈을 내어서 같이 손해를 보고 그 짐을 같이 져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라니까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십시오. 그 아버지,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나오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다 자기 분깃을 받아서 나가서 돈 다 써버리고 사업도 실패하고 거지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래도 거지로 돌아오지만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돌아옵니다. 집을 나갈 때는 전혀 몰랐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돌아올 때는 실패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죠. 그때 아버지는 잃어버린 재산 전혀 안 따집니다. 오히려 잘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네가 정말 잘한 거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은 집에 못 옵니다. 누가 세상 기준으로 보았습니까? 그 집에 있는 큰아들이 세상 기준으로 보죠. 그래서 사업에 실패하고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맞이해주는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아버지, 모든 재산을 전부 허비해버리고 경상도말로 쫄딱 망해서 돌아온 제 아들을 어떻게 반가이 맞이해 줍니까? 그게 세상 기준이에요.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돈을 잃었고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당연히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돈을 잃어버렸어도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영혼이 잘 되었으니까, 네가 복 있는 자 되었으니까 잘했다. 오히려 잃어버린 것이 잘 되었다고 박수치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기준이 정말 다른 거죠. 정말 기준이 다릅니다. 솔로몬은 처음부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죠. 재산이 많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 삽니다. 그때 솔로몬이 그 많은 재산 가운데서 그가 회개하게 되죠. 그 많은 재산을 가진 가운데 하나님은 재산을 뺏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이 재산이 무슨 소용인고, 다 허무하며 바람을 잡는 같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 재물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너무 허무한 것이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 나라는 재물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두고 있음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 언젠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하나님이 가룟 유다에게 돈을 맡겼을까? 가룟 유다가 회개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 교회도 회개 맡은 분 많이 있죠. 근데 왜 가룟 유다에게 돈을 맡겼을까? 뻔히 알 텐데, 그놈이 돈 줘하고 돈 떼어먹는 것, 돈 숨기는 거 다 알 텐데 왜 회개를 맡겼을까?
우리 사람 같으면 절대로 안 맡기지. 왜냐하면 돈 주면 뻔히 잃어버리고 떼어먹을 줄 아는데 그게 왜 해결을 시키겠습니까? 안 시키죠. 우리는 돈 기준이기 때문에 해결을 안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돈 기준이에요. 돈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돈이 중요하니까, 사람보다도. 예수님은 왜 맡기셨겠습니까? 그 돈 좋아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겨놓으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돈을 줘서 망하든지, 아니면 그 돈을 보고 자기가 뉘우쳐 돌아오든지. 그렇겠죠? 하나님이 돈 좋아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긴 것은 그것을 보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영혼을 사랑해서 맡긴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돈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솔직히 한번 보자. 솔직히 주 앞에서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보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여긴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사랑한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 사람처럼 일의 성공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한 것이냐, 엄밀히 말해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라고요. 내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아름다운 교회, 아름답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목사부터 비롯해서 전부 당신의 기준이 돈 아니었냐고요. 일의 성공 아닙니까? 조금 못하면 용납을 하지 않죠.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 예수 믿어 교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말이면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그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수없이 설교하고 설교 들었지만 여전히 내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고 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이 실패하면 가만히 안 두죠. 돈을 많이 쓰면 가만히 안 두죠. 욕하고 막. 그리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이 틀린 것이다. 그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 살면 우리 사람이 절대로 바르게 설 수 없음을, 또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근데 이런 것을 해야 돼요. 아까 사랑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그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오래 참지 못하거나 속이거나 그리 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거기서 겉면에서 돌이켜 줘야 되죠.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크게 돈을 벌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성공했죠. 그런데 그가 불의하게 했다면, 그가 누굴 속이고 했다면,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했다면 그건 책망을 해줘야 돼요. 거기서 고칠 수 있도록, 돌이켜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 일이 돈을 많이 들어가고 허비되고 했다고 칩시다. 그건 우리가 격려해줘야 되고 박수해야 되고, 그때 돈이 좀 부족하십니까? 우리가 좀 더 도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일을 하셔야 그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삶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보고 날마다 나를 바꾸어가기 위한 겁니다. 천국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것이지, 내 균형을 딱 세워놓고 당신은 말하시오, 나는 내 마음을 바꾸지 않겠소,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는 전혀 성장과 변화가 없고 오늘과 내일이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크게 여기고 오늘은 지금까지 알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면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셔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잘 새겨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늘 일의 성공과 돈에 대한 생각이 늘 굳어 있어서 습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늘 반응하지만 그래도 좀 바꾸고 나를 버리고 해서 이제는 돈보다는 내 이웃은 사람을 좀 사랑해 보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이 큰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입장에 우리 죄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입장이 되어 있었으면 과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진짜 우리를 사랑해서 못되고 흉악하고 모지고 강팍한 우리를 사랑해서 사람을 사랑해서 건지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버리기까지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볼 때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을 하려고 예를 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안 되면 나를 버리면서 주님 의지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떨 때 정말 목사님 내가 나를 볼 때도 기가 찰 때가 너무 많아요. 말씀하고 너무 엉터리로 사니까, 틀리게 사니까.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 내 목회사역 남은 생이 얼마 안 되겠지만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남은 생에만이라도 하나씩 좀 주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게 내 모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수감사절 신앙 액자 만드는다는데도 그게 내 신앙 모토는 주님을 따라가자. 내 거 따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한번 정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60대는 60km로 달리고 70은 70km 달리고 희속요. 세월이 그렇답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참 빠릅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내일 하루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간다는 말이거든요.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떡 서면 정말 불행한 자가 안 되겠냐. 그러나 오늘 하루를 보낼지라도 주의 말씀을 비추어서 나를 버리고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복 있는 자가 되겠냐.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도 늘 가진 마음은 그래도 세상의 성공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기도하죠. 그러면 성공 절대로 못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목표가 틀렸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일은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돈을 벌지 못한다 나는 이웃을 사랑해보리라. 주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하면 그 사람은 삶도 성공하고 이 세상의 삶도 성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의 삶도 잘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성공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공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 길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들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새벽잠 자지 않고 일어나서 남보다 부지런히 살면 훨씬 돈 법니다. 게으른 사람보다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 살면 안 됩니다. 돈 절대로 못 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주관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말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그 범사도 주관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나를 버리고 내 성질도 버리고 이웃을 진짜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잘되게 합니다. 정말입니다. 내 것을 들여서 이웃을 한번 도와줘 보십시오. 내 것을 들여서 정말 구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라 하면 하나님이 훨씬 더 있게 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런 말 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성공하십시오. 안 할 겁니다. 세상에서 망해도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삶은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 세상에 잘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법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지, 한편은 하나님의 법도고 한편은 세상 법도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되려고 이 세상의 삶도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정말 새겨서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이런 각오를 하십시오. 세상에서 망한다 해도 난 주님을 따라 가리라, 이렇게 살아보면 그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진짜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에도 한 달이 걸치고 하나님께도 한 달이 걸치고 늘 그렇게 살아가면 이게 세상인지 하나님 나라인지 모르고, 하나님 나라 일 너무너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살아가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절대 사람 무시하지 마십시오. 조금 못하면 막 사람 무시하고 욕하고, 성령은 이웃에서 나가라, 미련하다, 그 말도 하지 말라고, 그 말도 이웃이 해를 끼치는 말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오래 참아주고. 왜 오래 참는 것입니까? 그가 못했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는 거죠. 왜 온유한 것입니까? 그가 못하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으로 참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이웃을, 나쁜 이웃, 못된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오래 참아주고 오래 기다려주면 마침내 그도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람을 진짜 사랑하라. 절대로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사람 있는데 사람 멸시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첫째는 내가 삶의 성공을 하는 것이, 내 삶이 잘 되는 것이고, 내 사랑을 받은 이웃도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기쁘게 보시면 나도 건강하게 살고 내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범사도 축복해 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관하는 대로 빚진 자처럼